말씀입니다. 네, 아까 마이크 조절할 때는 에코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좀 많이 울려서 마이크를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귀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귀 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어릴 때는 병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 가기가 싫어가지고 참다가 이 염증이 점점 이제 골마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굉장한 큰 통증이 된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할 통증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점점 수척해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을 이제 억지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제가 사실은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 방치해뒀다가 하니까 이 안에서 이제 염증이 얼마나 커졌는지 째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 안에다가 작은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거의 매일 가서 이제 째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이 고통을 한번 참아보리라 이러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큰 사탕을 하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꽉 물어갖고 이겨낼 것이다 이랬는데 그 이제 사탕을 이제 입에 물고 들어갔죠. 병원에 들어가서 그 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째는데 웬걸요 제가 하고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상포진도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서요. 오래전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너 잘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사님 말도 마시라고, 거기서 제가 치통을 만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었다고, 정말 막 떼굴떼굴 굴면서 한 9박 10일 정도를 계속 방 안에서만 굴렀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손톱 아래 가시가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신앙적으로도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참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너무 착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중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염치 없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염치를 따지면서 살았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철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알고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이제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모진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시며 그것도 모자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채찍은 가죽으로 따진 39개 정도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두 번째 같은 자리에 맞으면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채찍으로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채찍도 아니고, 그냥 채찍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끔찍한 그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여러 번 쓰러지신 것은 단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쓰러지시니까 이 로마 병사들도 안 되겠다 싶은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만도 70kg으로 거의 쌀 한 가마니 되는 무게였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800m나 되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기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백성들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본문에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들은 가슴을 칠 정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큰 무리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모든 백성, 남자들도 역시 슬퍼하는 가운데 특히 여인들의 슬픔이 더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크게 지금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에게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과 억압의 대명사인 여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그들의 슬픔이 더 컸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일어날 여인들의 자녀들과 여인들이 맞게 될 비극을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그것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곧 있을 심판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성들과 여인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곧 있을 심판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오늘도 삶을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롱하는 백성들과 관리들 또 군인들입니다.
여기서는 백성들과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이 있는데 당하려고 하지 않지요. 힘이 있다면 오히려 철저하게 갚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사이다 명장면이라고 해서 드라마에서 진상을 부리는 혹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갚아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당한 대로 혹은 그보다 더하게 갚아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들에게도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그렇지, 권력이 없어 그렇지, 사실 우리 마음에도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토록 은혜도 기억하고 말씀도 새기지 못하고 우리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해 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용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내고 있고 견디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대신 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으로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음을 볼 때 이들은 분명 상당한 악한 죄를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이들 중에 하나가 백성들과 관리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헐뜯다, 모독하는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경멸적인 말로 경외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과 더불어 강팍한 마음 그대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40절에서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말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다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강도는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달린 이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옳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까지 영혼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거두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역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 죄가 어떻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를 보여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천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